같이 기도해 주시고 뜨겁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삶과 심령에 간절히 경험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겪게 되는, 또한 느끼게 되는 여러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을 일컬어서 표현할 때에 욕구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본성적으로 배가 고프면 무언가를 먹어야 하는 식욕이 있고, 하루를 고되게 일하고 나면 그 지친 몸을 누이고 쉬고 싶고자 하는 이 수면욕, 잠을 향한 쉼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보호받고자 하는, 때로는 내 온몸을 감싸는 옷을 통하여 어떤 정서적인 시간과 상황을 통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창조의 질서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한 한 남성과 여성으로 성적으로 갖게 되는 여러 또한 욕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욕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다시 한번요, 욕구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욕구라는 것은 본디 그대로 선하고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필요하기에 그분의 질서와 또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성과 질서,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성마다 필요하고 허락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욕구는 선하다고 괜찮은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성경이 표현하는 바 우리에게 필요한 욕구가 온전히 다스려지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과 태도와 모습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욕. 무엇이라고요? 정욕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 사도는요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가르치기를, 너희가 가진 욕구가 있느냐, 그 욕구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너희의 필요를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도우시기 원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모든 인생들과 관계 속에서 크던 작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 때로는 사회와 나라와 모든 열방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큰 다툼과 사륙, 전쟁과 시기와 질투는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또한 분별하면서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욕구는 선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 정욕이라는 단어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감정에 휘둘리는 욕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정욕이라고 했을 때 이 정자가요, 어떤 정서, 어떤 감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욕이라고 함께 붙으면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욕구인 겁니다. 그럼 무엇이 없다는 뜻입니까? 그 안에 분명 욕구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절제가 없는 겁니다. 통제함이 없는 겁니다. 그저 내가 본능적으로 느끼면 그것을 다스림도 없이 절제도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지극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 악한 본성대로 나의 죄성대로 마구잡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정욕의 일반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정에 휘둘리는 욕구를 말했을 때 이 정욕의 대표적인 욕구를 무엇이라고 성경은 주로 언급합니까? 그래서요, 성욕이 이 정욕의 대표적인 잘못된 그릇된 욕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요? 감정적으로 휘둘러서 그것이 과연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그냥 욕구에 끌려서 본능적으로 흘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본성과 우리의 삶의 필요는 무엇으로요? 성령의 도우심, 곧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그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있는 그 절제, 그 성령의 성품과 열매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남아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온갖 우리 삶의 필요와 욕구도 선하게 쓰여지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배고픔을 달래고 그의 허기를 채워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욕구를 하나님께서 채우고 돕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한없이 다스려지지 않는 절제함 없는, 통제가 없는 마구잡이식의 그 정욕이라면 그 모든 욕구는 오직 말씀 앞에 다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욕이 마구잡이로 일어나고 그저 이 정욕대로 살고자 하며 그것으로 기쁨을 맛볼 때에 그렇게 누려지는 기쁨을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하실까요? 쾌락. 무엇이요? 여러분, 정욕에도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본성대로, 본능대로 그것에 충실한 것이 사람다운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스스로 믿고 속이고 말하며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의 여러 사람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기쁨이 쾌락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며 채우신다고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욕구와 필요가 성령의 절제함과 또한 통제함 속에 잘 다스릴 때에 누려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쾌락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저를 또 한번 다시 따라 하실까요? 희락. 무엇이라고요? 희락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쾌락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은 삶의 방식과 방향일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내 몸과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라지면 그것은 언제나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며 그것은요 어쩌면 은닉과 중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하라고 명령하시는 절제 없는 삶이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다툼과 시기가 없으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누려지는 기쁨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은 희락주의자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절제되었으나 주시는 그 채우심과 우리의 삶의 필요를 도우시며 우리의 삶의 필요를 서로 함께 돕고 채우며 그 정서적 그 삶의 모든 인생의 허기들을 서로 섬기고 채우게 될 때 주님 주시는 희락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는 어떤 주의자라고요? 희락주의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희락주의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삶을 채우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믿음이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절제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욕구, 욕망, 그런 욕심과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십니까? 늘 곱비 없는 야생마처럼 그렇게 마구잡이 그 정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삶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뿐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 절제에 있는 온전한 채움과 돌보심이 저 여러분 가운데 희락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희락의 희는요 기쁠 희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 주시는 기쁨이 내게 있고 저는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고백되고 경험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희락주의자입니다. 동의를 다 하시는 거죠.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의 다툼이 희락주의자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고삐를 잡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기준한 삶을 절제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했을 때에 비로소 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못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것도 아니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능히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요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땅에서의 삶이며 또한 세상과 다른 성도들의 삶의 방향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는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일 수 있는데요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시기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질투심이 많으신 편이에요? 질투를 잘 안 하시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너그러우셔서 질투 같은 거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질투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질투가 무척이나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잘 참을 수 있고 질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크고 작은 질투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봐야만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것이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감정이기보다 고통입니다.
다시 한번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라기보다 무엇이라고요? 고통이라고요. 왜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나 아끼는데 오직 그와 나의 관계가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와 그가 혼인 서약 맺은 특별한 약속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누가 낀다는 것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의 사랑하는 결혼 상대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조금 그 말을 바꿔서 당신도 사랑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당신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랑하니 그 사랑은 거짓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분이, 화가, 질투가, 아니 고통이 돼서 마구잡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것은 통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질투하신다는 것은요,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맺은 약속이, 언약이 굳건함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신부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때로는 교회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과 맺은, 신실한 그분과 맺은 약속을 너무 쉽게 깨어버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요, 분명 우리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남편 되시며 보호자이시고 나의 사랑이십니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조금만 사그라들고 나면 하나님도 좋습니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견디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는요, 그 질투라는 마음의 아픈 쓰라린 통증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코 잠잠히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요, 또한 우리가 교제하면서도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쿨하대요. 아, 저 사람 진짜 쿨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쿨할까요, 안 쿨할까요? 제가 보기보다는 좀 쿨한 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의 관계와 또 다른 만남 속에서는 그래도 그를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저 사사로운 것 하나까지 그냥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자 하는 넉넉한 마음이 참 쿨하다라고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만남 외에요, 정말 나와 한 사람과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 진짜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내 배우자와 내 사랑의 대상에서는요, 절대 쿨할 수 없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요, 또 다른 사랑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때로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쿨하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없어야 마땅한 거예요. 왜요? 쿨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쿨하다는 것은요, 내가, 당신이 다른 곳에 마음이 있더라도 나의 마음이 그다지 아프지는 않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나의 사랑이 그만큼 열정적이거나 크지 않습니다라는 말에 또 다른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쿨하시지 않습니다. 인자하시고 한결같으시며 넉넉하시고 은혜로우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단 한 번도 쿨하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4장에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백성, 나의 신부된 그들을 찾고 사랑하기에는 나의 마음이 늘 고통스럽고,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랑을 찾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증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믿음을 갖는다 말하고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습니다라고 수없이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분의 속이 좁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어찌 나와 같은 인생의 사랑을 그토록 원하십니까? 내가 드릴 사랑은 작고 초라하고 참 보잘것없는데 이런 사랑도 하나님 받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사랑, 그 믿음, 그 고백을 그 어떤 보배와 보석보다도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정욕으로 이 땅을 씨름하며 살아가며 또한 넘어지고 또한 절망하는 우리에게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나의 마음, 내 그 모든 통증과 아픈 마음 부여잡고 나는 놓지 못하노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는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의 태도가 또한 있어야 하겠습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의 고백과 태도이기도 합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아멘. 여러분, 먼저 믿는 자들이 그 질투하시는 한결같으신 사랑,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겸손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 우리는 흔히 우리가 자라온 이 한국 사회의 배경 속에서 어떤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살아가는 태도, 스스로를 낮춰 부르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겸손이라고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겸손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미덕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서로 교환에서도요, 칭찬할 때도요, 아유 집사님, 검사님, 장로님 참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멋지세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혀 아닙니다라고 고개를 흔드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까? 그냥 사회적인 겸손은 맞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를 나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정말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적인 겸손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하루 살다 보니 어찌어찌 시간이 갔고 또 하루가 저물었고 그렇게 삶은 살아가진다, 그냥 살면 사라진다라고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믿고 겸손이라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 믿음의 겸손은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영생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누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되고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간 시간이 있고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인맥이 있고 이제는 재정이 있어서 뭔가 내 힘과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고백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있게 될지라도 교만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말은 안 하지만 믿고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요 어쩌면 너무 처절하게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자신감이 그냥 가득한 것이 교만함이 아닙니다. 무언가 잘할 수 있습니까? 라면 나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방적인 삶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영적인 뿌리 깊은 죄악과 교만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역에도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봅니다. 이제 사역의 경험과 어떤 과정과 시간들이 거듭되면 이제 마치 내가 해오던 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희 교육자들도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 사역 순간순간, 때로는 이 여름이 돌아오고 또 돌아와서 다시 반복되는 여름 사역들 같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은혜, 어떤 생명도 경험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며 겸손된 사역이고 겸손된 삶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도요 겸손과 교만이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선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 앞에,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이 겸손은 무척이나 수동적이고 그래 겸손한 건 좋은 거지 정도가 아니라요, 더불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7절의 말씀 속에서는 겸손이 또한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면, 또한 이 겸손은 어떠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겸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군인이 전투에 나가고 또한 전쟁이 임박했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나를 어떻게 사단이 마귀가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공격이 언제 어느 순간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요 전투 준비 태세가 있어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수동적인 그냥 태도가 아니라 가만히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가만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이 무엇이라고요? 사단을,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무장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수없이 공격해 올 때요 겸손한 사람은 쉽게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이 무장되어 있거든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은혜로요.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도우신다, 겸손하고 겸손하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을요 사단이 공격해도요 은혜가 막고 공격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겸손은 영적인 무장 상태이고 그 겸손은요 전투 준비 태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살아내는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마치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아니 뭘 그런 것까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강함이고 그것이 담대함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겸손함으로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은혜로 나는 기대어 삽니다. 겸손히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또다시 우리도요,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 다시 정욕으로 넘어지고, 또한 곱비 풀린 야생마처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욕구가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음으로요 막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시면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삶은요 회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 마구잡이 살아가다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한 자각하게 하심을 통하여서요, 또한 조명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늘 우리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냥 내 뜻대로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교만 때문에, 은혜 아니고 다른 것으로 살고 싶은 우리의 어떤 그 마음에 숨겨진 본성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하나님 내 삶에 가까이 계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이 가까이 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친구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나를 알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왜요? 함께 오래 두고 가까이 하면 반드시 닮아갑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지만요 정말 왜 함께 모이는 줄 아십니까?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그 생각의 방향이 같습니다. 원하는 바가 같고 소망이 같습니다. 꿈꾸는 바가 아주 비슷하니까요 함께 모여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요 친구들의 모임을 보면요 여전히 함께 원하는 바, 함께 누린 시간, 함께 누린 그 모든 감정과 추억이 그 안에 공유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타고 있는 것은 언제나 세상과 가까이 하여 세상의 바램과 소망과 원함과 그들의 생각의 방향이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것이 세상을 버탄 삶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누구를 닮아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전혀 그러하지 않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루하루 빚어가져진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바라세요. 오늘 그분의 멈추지 않은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빚으세요. 누구 닮도록요? 아버지를 닮도록.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겨진 인생이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그분 닮도록, 그분 가까이에서 그분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에
가난함으로 은혜를 갈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그냥 나는 다 괜찮다, 나는 은혜 없이도 괜찮은 삶이다, 마음이다,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앞서 말씀드린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그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겸손한 삶은요, 마음이 가난한 삶,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곧 늘 스스로 낮아지는 삶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여 복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여주셨죠. 주님이 우리의 본 되시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기로, 주님 가까이 가기로 결정한 성도들이라면 오늘 나는 얼마나 주님 가까이 있는가,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묵상하며 하나님, 나의 삶, 나의 마음이 늘 주님 가까이 있기를, 머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겸손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랑이 너무나 한결같고 크셔서 그 마음에 통증을 품고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인생으로 늘 하나님 가까이 살기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삶이 정욕대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